잘 모릅니다만 오늘 그런 내용들이라서 저 가보진 않았습니다.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답니다. 그 호텔이 그 공사를 기초 공사를 한 2년 정도를 세워서 그래서 한 4년에 걸쳐서 건축을 한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미국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었는 건물인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서 돈을 많이 버리느냐 하고 비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건축 철학대로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건물을 짓고 난 뒤에 52년이 흘러서 미국의 아주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이 호텔만은 하나의 그 손상도 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일본의 그 건축 계에서는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기초공사 2년 그리고 본 건물 쌓는데 2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 지진 가운데도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뭐 그런 일을 좀 요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진 설계라는 게 우리 한국에는 좀 상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데는 워낙 지진이 많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데 내진 설계를 많이 하는데 그 내진 설계라는 것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진동이 생기고 땅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은 한 뭐 70% 이상 아직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건물에 아파트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진 설계는 내부에 그 축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을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그 구조를 보면 뭐 L자나 뭐 혹은 T자 뭐 이런 것을 설계해서 벽면에 각종 그 보강 설비를 잘 갖춰서 그 지진에 대비한 저항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바로 내진 설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좀 잘 닦아야 된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기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지형 자체는 거의 다 그 모래와 또 사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주로 비가 언제 오냐면 겨울철에 옵니다. 우기철이 겨울이에요. 여름에는 비가 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간간히 오는 게 아니라 우기철만 비가 쫙 왔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도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와요. 근데 그 지질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단단한 이런 흙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끔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이렇게 토사가 내려서 그냥 골이 파져 버리듯이 비가 막 집중적으로 올 때는 그 땅을 이렇게 파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결이.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골짜기가 돼 있다가 어느 해에는 골짜기가 하나씩 딱 메꿔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는 비가 올 때는 메꿔졌다가 어떨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또 메꿔져 버리고 또 비가 와가지고 또 흩어지는 바람에 또 골짜기 뜨는 것을 메꿔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땅을 살 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야 여기는 골짜기가 아름답다. 그래서 골짜기 옆에다가 집을 지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생각이 요구되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신앙도 결코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예수 믿었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던 가정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는 신앙적인 경력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기초가 부실한 곳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련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TV를 보시지만 미국 그 동부 같은 데에서
그 회오리바람인 그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보면 확 휘몰아가 버릴 때 거의 집들이 이렇게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목조로 지었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질 경우는 결국 건강한 집으로 지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기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두 개의 집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집은 본문에 보니까 모래 위에다가 세우는 집 그랬어요.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해변에 있는 모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지질이 모래 땅이지만 오래 세월에 바람이 불고 이제 이렇게 풍수죠. 바람이 올고 그다음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질이 이렇게 다져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돌은 아닌데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팽팽하고 좋다 보니까 기초 공급 없이 싹 쓸고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지어버리는 경우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에 되어지는 경우가 되면 집안이 단단하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석에, 여러분들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 위가 집안이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모양대로 딱 성을 싸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고 했고, 반석 위에다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교훈을 주신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을 쓰시면서 24절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수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러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을 다 하셨지만 기초가 잘 돼야 이 모든 말씀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두 집 다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깨달아서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집을 그냥 장난삼아 짓는다거나 혹은 집은 어떤 사치품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짓는가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집은 누구든지 다 있어야 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삶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왜 집 짓기에, 집을 짓는 것에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집을 좋은 토대 위에 세워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좋은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볼 때 꼭 신앙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가선용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뭐 병원에 정신적으로 보면 그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없는 보다다 좀 마음에 안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엔 교회가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만은 골프를 쳐도요, 1부 예배라도 들어가면 공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뭔가 좀 속이 시원하고 의무가 다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웃은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아주 미신적이고 아주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귀기 위한 어떤 사교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가는 선택사항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맺냐면 신앙의 그 필요를 거의 그 생존 차원적 의미에서 신앙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정통 신학에 좀 이름 있는 그 볼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신앙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공통점은 두 집은 나름대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름대로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지 처음에 하는 것은 참 뭐랄까요,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어떤 좀 여러 가지 안정적인 부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오래도록 지속하다 보면 그게 틀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틀이 잡히게 돼 있어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 기분이냐면, 우리가 전등사 같은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는 기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자꾸 오다 보니까 어색함이 점점 없어져요. 찬송도 처음에는 부르도 뭐 잘 모르겠고 뭐 좀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1년, 2년 오다 보면 찬송도 제법 또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어져요. 특별히 교회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여 하는 말과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지 뭐 때문에 아멘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들은 아멘, 주여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이 완성된 두 개의 집이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자, 외관상으로 바라볼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은 규모나 그리고 구조에서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두 집이 외관상으로 갖고 있는 그 공통점 모두가 다 피상적이다라는 것이, 피상적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같이 목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신앙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요. 교회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일에 대한 진위가 나타나게 된다. 진짜와 거짓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을 제가 이건 바로 본문 앞에 23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피상적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기초가 없이 세워진 집에다 세우는 것 같은 결과가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두 집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본질적인 차이가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집을 세우는 과정 속에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토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집안은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기에 별 어려움 없이 집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주춧돌 놓고 그냥 바로 세우면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반석이 일자로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우퉁불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다 깎아내야 될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는 과정이 돈이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노력이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집을 짓는데 뭐 그렇게 많이 힘쓸 거 있나?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만이 그것이 존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교회만 그냥 그럭저럭 다니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5년도 지났고 지금 10년도 지금 지나도록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예배 드릴 줄도 알고 찬송 부를 줄도 알고 제법 내가 얘기할 때는 주여라는 말도 할 줄 알지만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그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랫도록 예수를 믿고 지금 주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은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가? 주님은 그 자체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겉으로 세워진 외관상으로 볼 때는 모래에 지어졌거나 반석에 지어졌거나 규모도 비슷하고 모양도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신앙은 어떠한 환난에도 그 두 개의 집이 어떤 환난에도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나도 예수 잘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자, 25절에 보니까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은 그 비에 의해서 바닥이 쓸기게 되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단단하지 못한 집안이 세워졌기 때문에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름하는 내가 가짜 신앙이냐 진짜 신앙이냐, 정말 피상적이냐 실제적인 신앙이냐, 이것을 가름해보는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그 삶을 지탱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이 이대로 잘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삶이 계속 앞으로도 어렵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무언가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가다는 경제적인 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의 경우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 체제 이념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여기에 반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구름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올해 경제 지수도 작년보다 훨씬 더 어둡다는 진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올해를 잘못 견디게 되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경들이 늘 우리 앞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런 어떤 여건들과 조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알아보려면 그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제가 바라기는 비바람 속에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 어떤 환경 속에도 찬송과 기도가 가능하고 주어진 역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초의 차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3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오늘 이 한 절 속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듣는다는 말과 하나는 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행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들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음이 없이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음은 들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립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면 말씀을 남다르게 간절히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왔지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네. 기도하러 왔는데도 스마트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스마트폰을 보셔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공부 안 하고 문 잠가 놓고 스마트폰을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그리고 과일을 깎아다 주십니까? 아니면 뒤통수가 날아갑니까? 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또 졸아요. 밑에를 보고 탁 묵상을 하세요, 혼자서.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었다, 동의를 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 자리를 떠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내게 감동되어진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가져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거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의 기초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요구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 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영화가 좋은 영화가 있다 그러면 영화관에 돈을 주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복잡한 운동장에 들어가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땀을 흘리며 혹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응원을 하다 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야, 오늘 영화 재미있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누구누구 참 잘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느꼈고 잘하더라 했던 그 감성이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십니까? 그렇게 모였던 수많은 무리는 사회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해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질 뿐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가대 어쨌네,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드리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큰 소리 치시고 저러실까? 그냥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빠져나갑니다. 그저 한 시간 뭔가 예배를 드리긴 들었는데 아무 사건도 없던 것처럼 한 시간 그냥 예배를 즐기고 때로는 또 짜증스럽게 한 의식에 참여하고 갑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의 모임은 의미도 없고요, 변화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리는 가지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예배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이 심령으로 우리가 현장을 나갑니다. 우리 가정생활이 여전히 부부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자녀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펼쳐진 상황은 그대로예요. 직장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세속적 가치에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교인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수천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의미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는 예수님 따르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요. 이게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만 딱 남았어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 그랬어요. 야, 너희들도 떠날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떠날 사람은 떠나보내시고 창조적인 소수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예수님 3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제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인 숫자가 우리 교회 내일일까요? 창조적인 소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내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초부터 다시 한 번 더 훑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려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새롭게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디모데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첫사랑의 열심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강구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말씀을 배웠어도, 어떤 교육을 받았어도 지금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다면 이거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든 예상하지 않았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히 오늘을 살고 그분 때문에 오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가 돈이 비어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비겁해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변이 어려워도 당당하게 내 삶의 비밀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집이 되어야 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풍파와 어려움이 닥칠 때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수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